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수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양식이 아니고 중식이 아니고 한식입니다. 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잠실교회는 이제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1년도에 구원을 받았고요. 맥카피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마을 가까이에 오셨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평교회를 나가게 됐고 7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서 3년 동안 군종사병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생활했는데요. 노량진 교회에 와서 이제 많은 걸 제가 이 제임스 선교사님도 만나서 배우고 또 장로님들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이제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배웠고 해서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제 선교의 빚을 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이제 우리가 빚을 갚는 그러한 일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또 선교사님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러한 곳에 저희 가정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오늘 2시간 또 내일 2시간인데요. 저는 이제 구원을 71년도에 받았고 이제 85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과 제 신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15장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다를까? 그런데 제가 구원받고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 삶이 변화됐고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났는데요. 30년 동안 제 삶에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열매만 맺는 삶을 30년을 이제 살아온 거예요. 우리 잠실교회 이렇게 와보니까 참 좋습니다. 평안하고 형제님 자매님들 참 좋고 모임에 와보니까 이렇게 예배당도 아늑하고 참 제 마음에 예배당 들어오면서 참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전석희 형제님이 저보고 이번에 집회에 와서 선교하면서 주님이 주셨던 간증을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4시간 간증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선교에 대한
제가 이제 25년 캄보디아 선교를 했는데요. 선교에 대한 25년 선교를 1시간에 간단하게 간증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간증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고 하지만은 짤막짤막하게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을 먼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주님과 교제케 하시고 또한 주님이 저희의 주가 되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희 삶 가운데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도 집회 4시간을 통해서 잠실교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형제자님들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수부교회에서 86년부터 91년까지 이제 6년을 제가 이제 전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님 부르셔서 김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러 갔어요. 김천이 이제 약 시가 된 지 50년이 됐는데 교회가 교회가 개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김천 수부에 이제 장로 3분을 이제 세우고 저는 이제 저희 가정은 김천에 교회를 이제 개척하러 갔습니다. 이제 개척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참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도 구원을 안 받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제가 저 상주에 있는 그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이제 산기도를 간 거예요. 밤에요. 그래서 이제 밤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막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제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전국에 편지를 보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 자매들에게. 김천에 관계가 있는 친지나 지인이 있으면은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했는데 세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 성도는 자기 누님에 대해서 전도해달라고 그러고, 한 성도는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데 이렇게 전도해달라. 또 한 성도는 자기 언니가 있는데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세 가정을 이제 전도를 해서 구원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전도가 계속되어가지고 김천교회가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있으면서 성도들이 한 25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였어요. 그랬는데 저는 선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선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 또 뭐 선교지 가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저 대구 그 대명동 교회
그 청년들을 맡은 그 형제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겨울에 청년 캠프를 하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 3박 4일을 또 전해달래요. 아니 저는 선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이제 또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김천에서 제가 대전을 가가지고 기독교 서점에서 선교에 대한 책을 다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선교에 대한 것을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몇 달을 한 거죠. 그랬는데 우리 모임이 이제 구원받은 모임이고 진리를 순종하는 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파는 구원도 못 받았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있는데 수천 명이 외국에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에는 우리 한국 말고 이 한국을 떠나서 이렇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지옥을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안식이잖아요. 안식아. 만약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낸다면 네가 가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85년도에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고 주재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떤 경우에 있어도 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저한테 만약에 너를 선교사를 부른다면 네가 가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제가 지금 김천에 와가지고 이제 2년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선교 제가 준비도 안 하고 우리 아이들도 크군데 제가 어떻게 갈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제가 묻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만약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모든 그 조건을 주님이 갖춰주신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캠프에 가서 2박 3일 동안 이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할 사람 하니까 딱 두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아직 안 갔어요. 한 청년은 제 조카인데 제가 물었어요. 너 언제 선교사로 가냐?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캠프에 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렇게 있는 게 처음 보았어요. 정말 이 60명의 청년들이요. 저뿐만 아니라 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이 캠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이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좋은 책이 있으면 제 아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그 선교에 대한 뭐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선교사의 간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조금 부부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 아내가 하루는 저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해보라고.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선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격도 있어야 되고 뭐 영어도 알아야 되고 뭐 외국에 가본 적도 있어야 되고 선교 뭐 준비도 해야 되지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만약에 어디든지 당신이 내가 수부에서 평생 나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또 김천에 가자고 해서 김천에 왔는데 이제 뭐 선교 간다? 나 못 가요. 한국에서는 어디든지 내 따라갈 수 있지만은 외국에는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선교 제가 간다고 했나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이 선교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선교예요. 그냥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부가 불편하면은 등을 돌리고 자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은 그것도 힘들면은 방을 따로 쓰죠. 이제 방을 이제 이렇게 따로 쓰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어느 날 저 광주에서 한 장로 형제님 전화가 왔어요. 와서 성도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부부가 방을 따로 쓰는 마당에 가서 무슨 성도 집회 말씀을 전해요? 제가 그래서 형제님 제가 지금 말씀을 들어야지 가서 말씀을 들을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강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전국 주소록을 놓고 서울에서부터 쭉 보다가 김천교회 가서 딱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럼 일주일을 그럼 제가 또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마태복음 8장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주님이 가라 하면 갈고 오면 오고 하라면 할 것입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눈물로 참 이렇게 자백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제가 형제님 가겠습니다. 그래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날 집에 전화했는데 저희 자매가 막 우는 거예요. 아니 하룻밤 사이에 뭔 일이 있는가 막 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다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에레미야 33장 2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선교하러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랬는데 그날 이제 이원재 형제님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집회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광주에 이제 그 유명한 그 온천이 있어요. 그 같이 가서 이제 온천에 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제가 형제님한테 비밀이 있는데 한마디 하겠다고. 주님이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원재님이 할 말이 나도 비밀이 있는데 형제님한테 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필리핀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딱 이제 많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94년도 7월에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저희 가정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지를 정할 때 교회가 없는 곳, 또 선교사가 가지 않은 곳, 정말 가난한 나라, 이런 곳을 이제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제 캄보디아를 보여주셨고요. 그 당시에 캄보디아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국교 수교가 안 된 상태고요. 북한하고만 돼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이 캄보디아 들어가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관에 신고를 하고 이제 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집집마다 이 총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총을 한 두 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를 이제 그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캄보디아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것이 이 선교사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3년 정도는 이 언어에 이렇게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상담도 할 수 있고 메시지도 전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언어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프놈펜 대학교 크메르 교수님을 통해서 이 크메르어를 1년을 제 배우게 됐어요. 제 관심은 이제 두 가지 관심이 있어요. 선교하면서 제가 이제 꿈이죠. 선교를 하면서 제가 고아원을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어린이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를 한국에서 이제 13년을 했기 때문에 제 관심이 이제 어린이들에게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캄보디아에 가서 이 어린이 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청년 사역에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캄보디아 언어를 이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교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 교수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은 한 10명을 모아라 해가지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10명을 이제 모아서 저희 집에서 이제 가르치기를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캄보디아 청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막 그냥 여기저기서 막 모여드는 거예요. 대학생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한 30명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캄보디아는 우리하고 이제 대사 관계를 안 맺었기 때문에 이 뭐 밖에 나가면은 북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이제 캄보디아 경찰이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조사를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남한 사람이 와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이 사람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죠. 예.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되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한국인 한 분이 호텔 하는 사장님이 이제 이 총에 맞아서 이제 피살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장례식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지 못하는 이제 한국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 장례를 치른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질문하기를 여기 왜 왔냐요 저보고. 그리고 지금 뭘 하냐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고 지금 이제 그 크메르어를 배우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기술학교를 세우고 싶은데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자기 사무실로 찾아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찾아갔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냐면은 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유학을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인데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이 금을 캐는 금강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훈센 총리하고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형님하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 좀 많은 권력들을 이제 가까이 하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가나안 기술학교 허가를 정부로부터 이제 정식으로 받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NGO도 이제 허가를 받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학교 허가나 또 NGO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교부 장관이 이제 우리 학교 오픈식에 왔어요. 문교부 장관, 차관, 뭐 또 여러 기관에서 높은 분들이 왔어요. 그 국영방송국에서 그 텔레비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교부 장관이 이제 이렇게 뜨니까 경호를 경찰, 군인 해가지고 이 삼중으로 이렇게 호위를 해가지고 경호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집집마다 캄보디아는 이제 다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식 그거를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날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 그 우리 학교 오픈식이 방영이 캄보디아 저녁에 방영이 이제 됐던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분들이 이제 여기 한국 분이 와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됐습니다. 이제 평소에는 이제 한국어반을 이제 가르치고 공제반, 영어, 또 이제 컴퓨터 이렇게 가르치면서 주일날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 간 지 3년이 됐어요. 이제 3년이 됐는데 한 명도 이 복음을 뭐 사랑을 베풀고 약도 주고 뭐 옷도 주고 한국어도 이제 돈도 안 받고 그냥 가르쳐 주고 봉제도 그냥 가르쳐 주고 뭐 컴퓨터도 그냥 가르쳐 주고 뭐 하는데도 가만히 이렇게 와서 듣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지났는데 한 명도 구원을 받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 그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까?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쟁이 났어요. 캄보디아에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내전이죠. 이 훈센 군인들하고 이 왕자 군인들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제 프놈펜에 이제 막 군인들이 서로 이제 총질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또 막 이렇게 포를 쏴고 그러죠. 우리 사는 그 위쪽으로 막 그냥 총알이 날아가고 막 총알이 떨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시골로 피난을 가고 막 이제 외국으로 이제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3년을 죽어라고 전도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고 가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한 거죠. 주님, 어떻게 합니까?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하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한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눈물로 우리 가족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 여기에 떠나야 될까요? 여기 있어야 될까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지 말고 거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훈센 총리가 이제 승리를 해가지고 내전이 이제 종식이 됐어요. 종식이 됐는데 그 이제 내전이 있기 전에 이렇게 좀 바람이 불잖아요. 좀 아주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한테 선생님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 떠나요? 안 떠나요? 우리 안 떠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떠났거든요.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나안기술학교 그 재봉 교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딸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봉 교사에 나오는 그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러면서 이제 캄보디아에 이 교회가 이제 탄생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아까 호텔 사장이 총에 맞아 피살됐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오신 그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학교 허가를 받았잖아요. 이 내전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또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재봉교사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고 또 우리 재봉반의 그 학생이 구원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모일 때는 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말고 다른 건물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의자, 뭐 강대상, 피아노, 뭐 이렇게 이 교회 세팅을 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주일날 되면은 학교에서 안 모이고 교회에서 모인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일 첫 번째 세워진 게 이제 벙땡콩 이제 교회예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웃기는 소리를 하면은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웃어요. 그래 이게 제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이 캄보디아는 어순이 한국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뭐 바로 했다가 어떤 때 거꾸로 했다가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저 선생님이 도대체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막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 딸에게 야 이거 내가 저래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네가 한번 내가 설교를 할 테니까 네가 한번 통역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 딸 유미가 이제 제 설교를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니까 다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이제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약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한국말로 전하고 제 딸이 이제 통역을 하고 제 딸은 캄보디아에서 이 한국말을 크메르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현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주 능통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이제 벙트로바에 교회를 제일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거죠. 제 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제 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두환 대통령이 캄보디아로 온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한번 바람 쐬라 하고 이제 캄보디아를 오셨는데 대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딸 유미를 이제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이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장에 약 한 7천 명이 이제 한국인이 하는 이제 공장인데 한 7천 명이 되는데 이제 통역을 이제 하는데 이 전 대통령이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비서관들, 옛날 장관들 한 30명이 따라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통역을 아주 잘 마치고 그 이제 사장님 사무실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경제부 장관이 이제 와서 같이 이제 이렇게 대담을 하는데 제 딸이 통역을 하는 거잖아요, 옆에서. 근데 전 대통령이 그분하고 경제부 장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유미하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어? 우리 아빠 따라왔습니다. 아빠가 뭐 하는데? 선교사인데요. 아빠 어디 있어? 저 밖에 있어요.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전 대통령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뭐 정말 벌벌 떠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얘 보니까 그냥 보통의 같은 애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나와봐야 소용없으니까 미국에 학교를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우리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 미국에 유학 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미국에서 4개의 그 대학교 그 원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학교를 정해라 해가지고 밥존스 대학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다 이제 가게 됐고 캄보디아에서 이제 이렇게 선별식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준현 형제님이 미국 가는 이제 티켓도 사고 다 이제 스케줄 준비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영사님이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이 너는 미국 가면은 네 아빠 가난하니까 너는 분명히 거기 졸업하면은 너는 거기서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될 거니까 너 미국에 못 가. 예? 내가 비자 주지도 않아 하면서 딱 캔슬을 놓은 거예요. 이제 한국에 가서 이제 내일이면은 저기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고 송별식도 했고 박준영 스케줄도 다 짜놨는데 이제 비자가 캔슬이 돼 있으니 이거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다가 김장한 목사님 친구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캔슬이 됐다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예요. 이분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한테 백악관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한국 선교사 자녀가 미국에 와서 영어 좀 공부한다는데 뭐 불법 체류할 것 같아서 비자를 안 준다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비자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백악관에서 그 편지를 보고 바로 저 캄보디아 그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영사한테 저 한국 김유미 양 미국에 오는 그 비자를 주라고. 그러니까 그 대사관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얘가 누군데 저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 비자를 주라고 연락이 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 달려간 거죠. 갔는데 이 영사가 우리 딸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누군데 백악관에서 전화가 오냐.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학원을 7년을 공부하고 캄보디아에 와서 이제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약 한 450명 기독교 학교를 껌뻥친항에서 학교를 이제 운영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학교를 운영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앙모교 그 장로님과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그 싱가포르로 이 학교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10분 쉬어야 되는데 다 됐네요.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벙트로바의 교회 이제 형제님이 꾸엉섬 형제님이 이제 자기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이제 고향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형제님이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푼바제이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주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동네에서 핍박을 하고 이제 또 그 동네를 주관하는 그 스님이 있어요. 스님이 막 핍박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데 이 꾸엉서무 형제님의 아들이 훈센 수상의 비서관의 비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알리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훈센 수상이 연설하는 것을 이제 텔레비를 이렇게 보는데 이 수상이 하는 말이 저 푼바제의 교회를 못 모이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캄보디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갑자기 연설을 쭉 하다가 이 수상이 푼바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군에서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찾아왔어요. 걱정하지 말고. 거기도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수상이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 국민한테 그 연설을 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자유롭게 모이라고 그러고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 그분들이 이제 높은 분들이 와서 참석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정말 그곳에 이 복음을 자유롭게 증거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 꾸엉서무 형제님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그 동서가 학교 교장이고 또 처제가 이 공무원이고 이러면서 그 지역에서 정말 잘 사는 많이 배운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 푼바제이 교회가 이제 놀라운 이제 부흥을 하게 됐고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껌풍텀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80km가 되는데요. 이 냇가가 많아요. 근데 다리가 없어요. 근데 훈센 수상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아스팔트 쫙 깔아라. 다리를 싹 놔라. 80km를. 그러니까 이 주님의 교회가 생기니까 그 나라 권력자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역사를 하신 거죠.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푼바제이 교회고요. 껌풍텀 푼바제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곳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껌풍텀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베트남 국경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원주민 교회예요. 푼뻑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됐고요. 여기는 주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도 아주 많고요. 예배당이 아주 어렵잖아요. 캄보디아는 평균 온도가 30도인데요. 이게 이제 함석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너무 뜨겁고 그래서 후에 이제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 건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됐는데요. 지금 한 모이는 숫자가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2017년 때 이제 캄보디아 연합수양회가 했는데요. 약 2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10개 지역교회가 모여서 함께 이 수양회를 갖게 됐습니다. 우리 그 박인선 선교사, 김유민 선교사가 함께 이제 엠마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엠마오 사역을 아주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캄보디아에 이제 이 10개 교회 일꾼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꾼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장로님들, 이제 은사가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성막에 대해서 또 뭐 그 말씀을 성경 해석에 대해서
또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신약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캄보디아 선교 25년 선교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선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2교시에는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어떻게 가야 되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